여러분, 사람에게 외면과 내면, 눈에 보여지는 외면과 보이지 않는 내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내면이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보통 이런 질문들은 배우자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외모가 좋은, 외면이 좋은 사람을 만날래? 아니면 내면이 좋은 사람을 만날래? 라고 물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이런 주제를 농담 삼아 던지면은 친구들이 보통 이런 대답을 많이 했어요. 연애는 예쁜 사람이랑, 결혼은 착한 사람이랑. 젊은 친구들이 곧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죠. 내면이 중요한 건 아는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더 중요할까요? 근데 물으면은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외면이 주는 보여지는 외면이 무엇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면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외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외면은 첫 인상을 굉장히 좋게 남겨줄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아주 그냥 후질구레하고 그냥 씻지도 않은 것 같고 얼굴도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면은 첫 인상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뭔가 모나 보이고 좀 불편할 수 있죠. 자, 이 첫 인상이 좋으면은 관계를 빨리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마음을 쉽게 여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외모는 좋아서 첫 인상은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내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관계는 좋게 시작했지만은 금세 그 사람과의 이 관계가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예뻐서 멋있어서 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성격이 이상해, 뭐가 났어, 너무 사람이 우울해, 비판적이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근데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해서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결국 온전하고 지속적인 이 건강한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이 내면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내면이 갖는 중요성은 이 관계의 지속성, 궁극적인 관계의 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가 좋아서 첫인상이 어떻고 저쩌고 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이 냇가에 아주 예쁘고 빨간 잎사귀들이, 꽃잎들이 둥둥둥둥 수없이 떠 있는 걸 봤대요. 야, 그래서 무슨 꽃이 저렇게 예쁘냐 해갖고 가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기겁을 한 거예요. 뭐였냐면은 사람 입술들이 동동동동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아니 도대체 주님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저거 하도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멋지게 예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것들 갖다가 삶은 너무 엉망이라 다 지옥에 보내자니 너무 아까워서 입술만 오려갖고 저기다 이렇게 놨어.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끔찍하고 무섭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그 결과가 그러하다면은 그것보다 끔찍한 건 없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 이곳까지 찾아와요.
근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종교 조사단이었어요. 예수님의 병 고침,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단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 잘못하는 거 있나 하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려고 온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과 충돌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겨우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높임을 받는 그런 선망의 대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겨우 저런 게 겨우 젊은 저 양반이 어디 목수 주제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거슬려? 그래서 약점 잡는 아주 도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씻는 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 손을 씻는 것들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런 걸 요구를 하질 않아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절차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에 쓰여지는 정결 예식을 일반 가정에 식사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단지 너네 가서 손 씻고 와, 지저분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정결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 절차였어요. 요즘식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식사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식사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식사 기도를 하는 게 항상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되면은 그 본연의 의미를 잊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입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당연히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는 게 문제죠. 입에 뭐가 들어가도 다 눈은 감고 기도의 형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껌을 씹을 때도, 물 한 잔 마실 때도, 어디서 누가 귤 한 조각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 먹어보세요 하고 줄 때도 정말로 이것들을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입에 들어오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입에 들어온다, 눈 감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이것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온전한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손 씻는 게 이러한 식이었어요. 손을 씻어야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나아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했던 그 행동들을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전에는 당연히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바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데 나 혼자 거기서 손을 씻기가 조금 그랬겠죠?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까 손을 씻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손을 씻을 때는 손이 지저분하고 뭔가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손을 씻지, 이것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뭐야? 손 안 씻네? 어떻게 손을 안 씻을 수가 있어? 라고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도자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희들 손 안 씻었어, 죄졌어, 큰일 났어 라고 말하면은 일단은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뭔가 핑계를 대고 뭔가 변명을 하고 이 선후 좌우가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세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은요, 그들을 그냥 공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한 망신을 그들에게 줄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겉에 보이는 그 정결 예식으로 너희들 손을 씻어서 너희들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걸 지킨다라고 너희들 떠들고 있는데, 너희는 보이지 않는 곳은 신경 쓰지 않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 지켜야 할 모세가 준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네 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을 창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창피를 주셨을까라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과 정면으로 그들이 싸움을 걸었을 때 피하지 않고 더 강하게 싸움으로 맞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셨냐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헛되기 때문이에요. 헛되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손을 씻고 뭐 해라 이런 규정을 주신 적은 없어요. 단지 먹어야 할 것들이 부정한 음식과 또 정결한 음식을 나누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시체를 만졌을 때는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고, 정말 그랬을 경우는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은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피조 세계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의지해서 먹을 것들을 구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오염됐고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리고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왔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라고는 장로들의 법,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에 덧대어진 장로들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충돌로 이 구도를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우리들이 잘못했다라고 한 그 장로들의 유전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하고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한 거죠. 너희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6절에 말하기를 5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은
원래 제물이나 예물 이런 걸 뜻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거 고르반이야 라고 말하면은 이거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건 이때부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거야 라고 했지만은 고르반이야 라고 했지만 이걸 그 즉시로 성전에 가져가지는 않아요.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내가 죽을 때 다 하나님께 넘겨드릴 거야. 성전에 다 이양될 거야. 이거는 이제부터 소유권은 하나님 거고 내가 단지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건 임시적이고 결국엔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야. 자,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굉장히 빚을 많이 져놓고 채권자가 와서 너 이거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이거 나 이거 당장 압수해 갈 거야. 빨간 딱지 붙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이거 고르반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그 물건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거 다 고르반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누구도 자기 맘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을 표현하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부모가 필요가 있고 궁핍한데 부모에게 섬겨야 될 것들을 이거 고르반이에요. 아버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내게 없어요 라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피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고르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너희가 어겼다라는 거예요.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것 자체로는 중요한 거지만 그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의 서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랍비들도 이 고르반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이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서원은 폐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기, 돈, 필요 여기에 마음들이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4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10계명은요 크게 두 계명으로 함축이 되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웃 사랑의 계명 중 첫 번째가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땅에서 축복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에게 폐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요, 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는요, 5계명인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되는 저주까지 함께 있어요. 벌까지.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서 부모 공경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계명은 지킬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벌까지도 무시하고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5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계명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5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너희들 이거 안 지키고 있어? 너희들 큰일 나겠네? 신앙생활 엉망이네?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허허, 너희들의 삶을 봐라. 도대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어딨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주세요. 자, 7절, 8절, 9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쭉 얘기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동동동동 하나님 앞에 입술만 떠다닐 수 있는, 입술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삶 전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쓰잘데기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한국 기독교, 우리 미국 교회에 있는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해라고 하는 척도가 뭐예요? 먼저는 안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던 것들을 안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술, 담배. 일단 술, 담배를 안 해야 돼요. 술, 담배를 하다가 술, 담배를 딱 안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일단 칭찬해요. 근데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뭔가 하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뭘 해야 돼요?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생활.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술, 담배를 끊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라고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너무나도 허망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들로 우리를 자꾸 포장하고 그것들로 사람을 보느라고 모든 신경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빛 좋은 게살구 같아요. 여러분, 게살구를 한번 드셔보셨나요? 게살구. 살구랑 달라요. 게살구는 색깔은 새노래 같고 그냥 살구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시큼하고 떫어갖고 퇴 하고 뱉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그냥 누구보다
노랗게 잘 익은 열매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탁 했을 때 뱉어야 할 만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난 이유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들이 누군가를 끌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굳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세요? 두 번째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문제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가져온 정결 의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이에요. 모세의 율법,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충돌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12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해요. 평상시 같으면 이해하면서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비유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 큰일 났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에 대해서 외식한 자들아,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 자들이고 헛되이 경배한 자들이고, 이런 막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났고 종교 지도자이며 율법의 해석자들인 그들이 화가 났을 때에 그 화가 예수님과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긴장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큰일 났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을 해요. 저도 화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좀 적당히 그러냐야, 그냥 또 너무 내가 셌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타덕거렸으면은 그냥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더 세게 나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13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 다 뽑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뽑힌다는 것은 종말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들 다 뽑혀버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14절에 야, 그냥 둬, 무시해버리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래는,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맹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맹인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맹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거 완전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대놓고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 공격적인 말을 해도 이 정도까지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부흥의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으면 너 가 필요 없어 라고 하듯이 밀어내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과격하세요, 사람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비유를 1도 인정하지 않고 전혀 그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 중에 대표로 15절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비판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사실 우리가 소화돼서 변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뭘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까지도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먹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는 이 먹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까? 사실 의문이 들어요. 무엇보다 아름답고 무엇보다 좋은 것들, 값진 것들, 사람의 마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왜 더러운지를 설명하시는데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10계명에서 아까 5계명 했죠? 6계명부터 9계명 그 뒷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죄가 덧대진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죄된 본성, 존재적 죄인.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단어죠.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어떻게 깨끗해 볼까, 저렇게 해볼까, 좀 더 나았게 해볼까, 정결케 해볼까, 이런 행위들로 정결해 줄 수 없는 존재 자체로 죄인인데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재적 죄인이야.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살인이 있는가? 간음이 있는가? 음란이 있는가? 도둑질이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들으면요 거부하고 싶어요.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남들보다는 열심히 있지. 남들보다는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하게 그래도 살았는데 이런 죄목을 나한테 갖다 붙이는 것은 부당하지.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정직하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외면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외면에만 집중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주님께서 다루고 싶어하는 그 안의 것들을 다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규례와 전통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딪혀야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요 절망적이에요. 왜요? 예식으로 정결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질 않으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설교를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적용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적용점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죠? 어떻게 깨끗하게 되라, 어떻게 해라 주지를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이요, 손을 씻는 걸로 정결하게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었냐면은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부딪히면은 정한 것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어떤 부정한 것들도 다 정결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고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적용이었어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뭘 해서 당장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걸 닦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스스로 닦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네 마음의 문제다, 죄가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대로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정결하게 씻겨질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보혈로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주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죄된 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죄가 정말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서 그 안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기의가 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깨어진 나예요. 계속해서 나, 괜찮은 나, 성실한 나, 의로운 나, 이것으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아사셀 염소처럼 넘겨야 할 죄로 가득한 나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렇게 은혜가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깊이 있게 또 진실하게 진하게 그 넘겨지는 은혜가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발견해요? 첫 번째는 나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 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악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간음과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흉악한 것들로 가득 찬 내가 바로 저기 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또 발견해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고 정결케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닦고 뭘 하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삶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떠나서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참소해요. 오늘도 실패했어. 너 오늘 이거 뭐 안 했지? 너 오늘 뭐 안 했지? 너 오늘 이거 해야 되는 거 안 했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들, 무언가 빼먹은 것들, 실수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공격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러한 참소들이 두려워요.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헌신과 봉사도 신앙생활도 다 뭐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두려운 죄책감을 떨쳐내고 더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혹시라도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면은 이 안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죄책감 해결하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과 만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발견했으니까 그 목적에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내면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뜨리고 겉의 형식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은 열심은 냈는데, 눈물과 헌신은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씻김 받을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괴롭습니까? 네. 그런데 이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어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정결하게 할 무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주님으로만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감격으로 말씀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감격과 기쁨,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가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들은 의식법을 지키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씻지 않았어. 손도 안 씻었어.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에 더더욱 주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결하십니까?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또 그 정결함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바깥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주 앞에 내면이 깨끗한, 우리의 본질이 새롭게 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